자, 오늘은 벌써 3주 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은 떻게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1년 전에 제가 이제 북세미나 할 때 그때 책 내용에도 이제 연령별로 특징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오하게 내용을 다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정도 이제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배운 다음에 합심 기도함으로 오늘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오늘 또 모임을 시작하면서 과연 주일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지 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누구부터 하실까? 아, 이 집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뭐 관심과 사랑일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관심과 사랑. 저희가 이제 첫 주차 때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관심과 사랑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박미애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임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책임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도 다 교사거든요.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근데 이제 부모에게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이 내용도 저번 시간 때 같이 배웠던 맞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배웠던 세미나 내용들이 다 체화가 되어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최은희 지사님 지금 어디 가셨나? 어디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교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제가 찾은 겁니다. 정답이란 건 없어요. 예. 제가 찾은 자료들 중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 보여요. 막 우리가 말하는 것들 솔직히 그냥 귀담아 듣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뭐 딴 거 이상한 거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네, 제가 온라인 교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죠.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당연히 금방금방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도 한 번에 뭐가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애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좀 소모적인, 어찌 보면 되게 소모적인 일이에요.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노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교사의 노력만 갈리고 그렇다 보면은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지치는 걸까요? 여기 보면은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매너리즘. 매너리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매너리즘. 왜 매너리즘에 빠지고, 왜 지치고, 왜 힘이 빠지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제 경험상으로, 저도 이제 교사를 해봤지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바꿔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하나님 꼭 전해서 애들 믿음으로 변화시킬 거야. 내가 그거를 꼭 보고야 말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다가
금방 지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거지.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이들은 진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진심. 진심. 아이들은 진심을 기억합니다. 진심.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이들은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고, 다 교사의 모든 것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이제 김동욱 목사님한테 이제 좀 들었던 조언이 있어요. 뭐, 선배이자 또 이제 교회 여기서 이제 사역을 먼저 하셨던 분이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선배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언을 구하는데, 좀 저도 이제 좀 지치거나 힘이 빠질 때면은 좀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김동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 진심은 꼭 통한다. 누군가 너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 말이 정말 저를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네, 진심은 꼭 통한다.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누군가는 꼭 알아본다. 무조건 하나님은 먼저 항상 알아보시고 사람들도 누군가는 꼭 알아볼 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교육하고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면 모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정말 다 알고 있거든요. 자,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진심을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 최윤 집사님 한번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심었고 여기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식물을 길러요. 식물을 기르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데 다 사람이 할 일이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은 식물이 자라나요? 자연스럽게.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은 당연히 식물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사로서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지 않아요. 믿게 되는 거는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들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멍 때리면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교사는 교사로서 우리의 진심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전해주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물을 주고 심고 또 물을 주는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교회는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그 주일 예배, 예배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한 주간의 이 은혜를 받는 창구가 이제 그 두 번밖에 없는데 그 두 번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은 받지 못하고 그럼 회복과 경험을 이루지 못하면은 교사 자신도 힘들어요. 네. 일주일 삶을 버텨내고 살아내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와 회복이 없는데 또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또 온 힘을 다해서 전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은 예배 말고 우리가 또 챙겨야 될 영성의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박미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빈칸은 그냥 뚫어놓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영적으로 아이들을 책임질 줄 압니다. 둘째로 이들은 내 힘으로 교사의 사명과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교만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지금 큰 힘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제가 빈칸 뚫려 있는 걸로 안 드렸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대로 줬어요, 제가? 드렸어요? 아니요. 뚫려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안 뚫려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긴 안 드러났구나. 다 맞추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은 영적으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박미애 집사님께서 덕목으로 말씀하신 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영적인 부모죠.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녀들도 기르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다른 아이들, 다른 부모님들, 자식들 교사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힘들어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애들 다 책임지고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를 길러낼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 대신 아이들을 품어주세요. 저도 품어보려고 노력할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교사는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는데 불평하고 불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큰 힘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유일한 답인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아이들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되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문화, 유행, 최소한 아는 척하면서 나 그거 알아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감하고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이런 것도 아시네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진심, 자기 얘기를 교사한테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무슨 만화를 보는지, 그 내용이 뭔지, 또 요즘 어떤 장난감이 유행이고 그걸 왜 좋아하는지 이 정도는 이제 살짝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집사님들 이제 다들 자녀가 있잖아요. 다른 자녀가 또 그 맡은 부서의 그 나이인 경우도 있는데 애들 보면은 어떤 만화 보는지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또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대충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설교를 쓰고 아이들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좀 가끔 찾아봐요.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무슨 만화 봐? 브래드 이발소래요. 막 그게 뭐야 하면서 저도 찾아봐요. 뭐냐 그게 하면서 뭐 식빵 나오네 막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보고 뭐 뭔 얘기하는지 무슨 만화 보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이들 문화나 유행 이런 거 민감한 세대는 청소년이죠. 청소년 애들에게 특히 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놀아야 한다는 거죠. 놀아야 한다.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 수 있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여기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청소년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대부분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가장 유명한 게임인데 어, LOL 롤이라는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질 않으면은 애들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같이 관심사를 찾고 공통점을 찾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도 해보고 애들과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같이 게임을 하고 애들과 이제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 연령별 발달 과정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 최윤희 집사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발달 과정 다 알아야 될까요? 뭐 그 아이들의 그 발달 시기마다 이 어떤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연령별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교육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외워놓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아이들의 앞에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수록해 놓은 거에는 여러분 이제 교사분들이 맡으신 부서 이외에 뭐 영화부나 청소년부 막 이렇게도 이제 제가 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왜 제가 이 절 연령 부서를 다 넣어놨을까요? 이 집사님 한번 그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모든 연령을 다 넣어놨을까요? 여기다 세세하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뭐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제가 왜 전 부서를 다 넣어놨냐?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이제 작잖아요. 작은 교회고 막 부서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따로 있는 게 그런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모든 부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한 공간에서 전 연령의 아이들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사로 세워져 있으면 아이들도 누가 주일학교 교사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과를 진행하다 보면은 저분이 주일학교 교사시구나. 저분이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맡아서 진행하시는 선생님이구나. 아이들 다 알아요. 전 연령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청소년 아이들도 박미애 집사님 교사시구나. 최윤 집사님 교사시구나. 이지훈 집사님이 교사시구나. 아이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 친구들 앞에서 교사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맡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저 친구가 저 시기에는 이런 친구구나. 이 시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에 맞춰서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좀 내가 맡은 부서 아이들 특징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쓱쓱 넘기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좀 한번 자세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아부부터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을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갈 텐데 예. 너무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볼 것은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라고 해도 이게 환경이나 개인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틀이에요, 틀. 평균적인 틀. 그 정도인 것만 알고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 맞아요. 제가 카페에 뒤져보면서 좀 추억이 될 만한 코로나 전에 사진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진짜 되게 좋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오프라인 때 그 시절 추억 사진들을 제가 많이 수록을 해놨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서 좀 특징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화기입니다. 영화기는 자, 여기 신체적 특성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최윤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체적 특성. 급속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몸무게가 급속히 늘어나고 키가 빠르게 자라면서 기기, 일어서기, 걷기, 뛰기 같은 움직임이 발달한다. 18개월 이후부터 배변 훈련이 시작되면 24개월 이후에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 후반에 이르면 어느 정도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소근육 발달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종이찍기, 낙서하기 등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지적 특성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감각을 통해 배우는 시기입니다. 감각, 그쵸? 오감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배워갑니다. 늘 주변의 것들을 보고 만지며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 당연한 얘기죠. 자기중심적이죠. 자, 1, 8개월 영아들은 물체가 눈앞에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는 대상 연속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 인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8에서 24개월까지는 대상 연속성이 꾸준히 발달하여 24개월 이후에 완전히 인식한다. 자, 2세 이후 언어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더 많다. 특히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네. 이 중에서 영어학기를 방금 지난 아이가 해나죠, 해나. 아마 왜라는 질문을 여전히 많이 할 텐데.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지나다니면서 저건 뭐야? 저 사람 뭐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엄청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질문에 따라 답해주는 모든 대답들을 진심으로 믿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듣는 것을 모두 믿으면서 상상과 현실의 세계에 혼돈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에 하는 말들이 중요해요. 평소에 교사들이 또 제가 또 어떤 어른이 부모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아이들에겐 진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다음 사회 정서적 특성 한번 우리 이지웅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빈칸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아기의 정서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땡땡 형성이다. 생후 2개월로부터 시작된 애착 형성은 6, 12개월에 가장 강해진다. 애착 형성이 강해지는 6개월 이후에는 낯선 사람에게 불안감을 보이고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애착 형성은 양육자의 일관되며 안정적인 양육 태도, 영아의 기질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통해 유아는 신뢰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세계보다 안정적으로 탐색하며 상호작용한다. 영아들은 보통 혼자 놀이를 하며 친구보다는 성인과 상호작용을 더 좋아한다. 후반기로 갈수록 친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네, 그렇죠. 어른들과 이제 술래잡기 하는 거 가장 좋아할 시기고 후반기로 가서 이제 친구들을 좀 관심 가지면서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까 빈칸은 애착 형성입니다. 애착 형성.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죠. 네, 영적인 특성입니다. 영적인 특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신뢰감. 신뢰감을 기초로 신앙이 발달됩니다. 신뢰감.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신뢰감은 이후의 모든 신앙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영아들은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 깊은 사랑과 일관되고 안정된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도 한번 말해 볼 건데, 보통 부모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부모가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해줬고 부모와의 신뢰감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감, 부모의 신뢰감 중요한 거죠. 또 교회에 형성된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교회에 형성된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세례 받는 분위기인데 이제 배경이 다르죠. 네,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꽉 차 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절대로 안 들려요. 이 시기에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를. 네, 안 들려요. 부모가 하는 말도 안 들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말이라든가 뭐 어떤 찬양 뭐 다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이들에게 보이는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분위기예요, 분위기. 느끼거든요, 아이들도. 이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뭐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기류들 이런 것들 다 느낍니다,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게 이 시기에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교회는 이런 분위기를 가진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느낌이구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언제나 서로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갖춰줘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교육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거절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혼내면 안 되는 거죠. 거절의 말.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귀가 있고 조금 이제 좀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에는 설명이 들어간 적절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만 이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물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대신 이제 그건 있죠. 언제나 설명이 있으면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이제 커가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 저래서 안 되는구나를 인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조건 납득하진 않겠지만 항상 거절을 하고 뭔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땐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양육자들, 교사나 부모들은 일관성 있고 따뜻한 환대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거절의 말을 할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와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정과 신뢰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유치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옛날 모습 보니까 지금도 귀여운데 훨씬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웬만큼 아는 아이들 다 보이네요. 지원이도 어렵네요. 자, 이때 신체적 특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미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체적 특성. 대근육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어 걷기, 달리기뿐 아니라 높이뛰기, 한 발로 서기 등을 할 수 있다. 전기에는 소근육 조절 운동, 즉 손을 상용하는 활동이 미흡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소근육 사용이 정교해지고 눈과 손을 함께 사용하는 능력도 발달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지적 특성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이 본 것을 진리로 믿는 직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네, 이때도 비슷해요. 자기가 본 것,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군가 들려주는 말을 이제 믿었다면 영화기 때는 이때는 이제 자기가 본 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직관적으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그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예, 약간 영화기 때는 그냥 무작정 이기적인 약간 그런 쪽의 사고였다면 이때는 이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보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 술래잡기를 할 때 몸은 드러내는데 자기 얼굴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상윤이가 오면은 상윤이랑 맨날 술래잡기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자기 얼굴만 숨길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시야에서는 안 보이니까 당연히 목사님도 안 보이겠지. 약간 이런 심리인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남도 보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자, 이때는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죠. 어, 주변 세계에 호기심 왕성하고 뭐 상상하는 일 많고 만화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약간 아이들의 시간의 개념이 약간 하루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만큼의 인내가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 해줄게 하면은 그 다음 주가 다음 주라는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월화수목금 토 일 지나고 그 다음 주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일 지나면은 하루 지나면 엄마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선생님 이거 해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시간이 좀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시간이 안 갔던 것 같거든요. 막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근데 지금 막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게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좀 아이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마다 만나는데 저희는 그냥 일주일 되게 바쁘게 살고 직장 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일주일의 텀이 되게 길다는 사실을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이들한테는 교사를 만나는 날이 오랜만이고 되게 반가운 날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애들은 나를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겠구나. 나는 진짜 한순간이었는데, 애들은 오랜만이겠구나. 그 생각하시면은 좀 교육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집중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래요. 5분에서 10분. 그래서 보시면 이 공과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요. 애들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집중 못 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가 네,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정서적인 특성 한번 이거 최은희 지성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기에는 혼자 놀기를 하여 또래와 함께 있어도 함께하는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좋아하게 된다. 6, 7세 정도에 이르면 친구와 협력해서 놀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감정을 표현하고 7세쯤 되면 어느 정도 감정 조절도 가능하다. 이 시기에는 신뢰감을 경험하도록 하면 무엇과 무엇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율성과 주도성입니다.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교재에도 보면 사실 이 놀이 활동들이 있어요. 유치부 교재 보면은 뭐, 우리가 만든 활동지 가지고 이렇게 놀아보자, 저렇게 놀아보자 그런 활동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못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친구들끼리 같이 놀고 뭐 그런 활동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활동하기로 했으니까 또 그거에 관해서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자, 영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시기죠. 보통 그 이미지는 부모님, 교사, 여러 어른들, 교회 속의 어른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그려지죠. 사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그냥 되게 추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 모델링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빗대에서 표현될 그 모델이 없으면은 인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이분이라면은 되게 하나님에 가까운 이미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 이 교회 속의 어른들의 하는 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 그 행동,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어른들이 믿음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보고 배웁니다. 모방인 거예요, 모방. 모방.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워요.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미지를 이제 또 형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이해하죠. 이 시기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인지시킬까?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게 이제 김포에서 이루어졌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아빠나 엄마의 이미지가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이유와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엄마 이미지가 아이들의 이미지 형성에 꽤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이미지를 조금 교정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시기는 대화가 가능한 인지적 조작기입니다. 아이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훈육. 감정적으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올바른 훈육,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설명보다는 체험, 그리고 언어보다는 관계로 교육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설명보다는 체험, 언어보다는 관계로 교육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은 피해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은 피해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은 주의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과 그런 노는 것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같이 이제 추억을 쌓다 보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 사진은 최윤지 집사님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약간 성경학교 때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젠 초등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신체적 특성, 운동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뭐 뛰쳐나가려고 하고 뛰려고 하고 아이들 보면은 교회 오면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다 막 뛰고 놀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또 인지적 특성은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언어만으로는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읽고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읽고 쓰는 게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보고 이해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전의 시기에서는 내 관점, 내가 보고 느낀 것 그것만이 내 진리야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이 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이때는 집중 시간이 좀 더 늘어납니다. 아주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 1부는 7분에서 15분 정도가 집중 시간이고요. 7분에서 15분. 고학년들은 10분에서 20분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는 시기입니다. 자, 사회 정서적 특성이에요. 이 시기에는 사회성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집단, 이제 이런 또래 집단이 이제 점점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의 같이 하는 시간들이. 이 시기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감정의 손상을 입기가 쉬운 편이고, 이거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점점 이제 강해지는 특성이에요. 감정의 손상 입기 쉬워요. 작은 말에도 상처 입기 쉽고요. 성급해요. 또 때로는 용감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성급하다, 용감한 행동, 아이들한테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어진 과업을 잘 성취해내는 경험을 통해서 근면성을 키워나갑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어진 과업을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열등감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과 때는 어떻게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 공과 때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종종 내주시는 걸 추천해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검사 맞고 함으로써 성취감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근면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뭐 매주 뭐 숙제가 나간다기보다 그냥 가끔 이거 모두가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 번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을 같이 나눠보자.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이 정도.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그럼으로써 좀 이제 좀 성취감을 좀 올리는 그런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특성입니다. 영적인 특성.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들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또 권선징악, 그렇죠? 뭐 악은 지고 선은 무조건 승리한다. 이 정의의 개념이 이때 자라나기 때문에 좋은 행동에 상을 주고 또 나쁜 행동에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이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교정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벌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막 엄청 막 큰 벌을 주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무작정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심오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교육을 잘 풀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세한 건 소요일 문답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화 문자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마 제가 그때 작년에 북세미나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신화 문자적 세계관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고 듣는 그 교육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또한 학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숙제 내주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숙제를 해온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뭐 춥밥춥스 하나라도 적절한 보상을 같이 줄 수 있는 것도 교사 나름의 그 약간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학년들 대상이에요. 저학년들.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시간 저희가 세미나 때 배웠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예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풀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 시간에 나눠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은 또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독교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교사가. 자, 그 다음 고학년 한번 볼게요. 고학년. 고학년은 논리적, 이성적, 추상적 사고로 세상을 해석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단순히 그 순종을 요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순종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누가 있으려나? 고학년이니까 뭐 하린이가 아직은 저학년 티를 안 벗어내서 아직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살, 2살, 이제 뭐 6학년 사춘기 되면은 그 절정을 맛보실 텐데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교사가 뭐라고 해도 왜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약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하고 듣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빈칸에는 진지하고 고민하는 동행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동행자. 그렇죠? 옆에서 이제 그들의 말에 경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막 그냥 막 들었는데 그냥 막 그냥 제 말에 딴지를 걸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구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 그치만 잘 들어주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서는 아이들 좀 예리하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들이죠. 뭐 목사님 그러면요 그 우리 한국사 역사 중에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님도 굉장히 선하고 착한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PPT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사춘기 접어드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고민들, 이런 물음들이 좀 예리하게 찔러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웬만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과 같은 그 뭐지?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천국 가셨냐? 이거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모른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접할 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되셨을지. 여하튼 그런 질문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청소년기는 뭐 2차 성징 겪는 시기죠. 네, 좀 되게 그리운 얼굴 한 명 있는데 자, 2차 성징 겪는 시기고 뭐 성적으로 뭐 호기심 증가하고 뭐 신체가 많이 자라는 시기죠. 근데 이제 신체가 자람에 따라서 이제 좀 호르몬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돼서 이때 좀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생각과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죠. 이제 이때쯤 돼서야지 아이들이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어떤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걸까? 이 시기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인지적 특성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초등부 때 그 애송이처럼 하던 그런 질의 질문과는 많이 달라져요. 더 논리적이 됩니다. 이때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맡았던 애들 중에서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질문해버리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책이나 이제 정보를 통해서 잘 대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주변의 평가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용적인 환경이 아니면 쉽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수용적인 환경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장난이든 뭐 진심이 아니든 아니면 농담처럼이든 뭐든 그냥 뭔가 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말을 진짜 잘 들어주고 잘 받아쳐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성경적인 질문을 할 때도 아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부터 질문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아유 말이 안 통하시는 어른이시네 하고 그냥 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일상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상 대화할 때도 뭐 장난을 잘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갖춰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습니다. 이 시기. 좀 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청소년기가 되면은. 초등부 애들은 그냥 공 한 번 차면 끝나거든요. 공 한 번 차고 유치부 애들은 그냥 술래잡기 하면 끝나요. 마음의 문 그런 거 없죠. 예, 활짝 열립니다. 근데 이제 좀 청소년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애들이 마음의 문을 다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 정서적인 특성입니다. 뭐 사회적 관계, 뭐 또래 친구, 사회적 관계, 또래와의 관계 이거 굉장히 민감하죠. 마음의 상처를 더 잘 입습니다. 친밀한 이성 교제 꿈꾸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하고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적인 특성입니다. 영적 특성은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 방향.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살고 있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데 이쯤 해서 많이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보통 이 시기에 영접 안 하면은 20대 후반, 30대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는 제 또래 세상 친구들 보면은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노는데 바쁜 것 같아요. 네, 좀 방황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 때 못 만나면은 그냥 20대는 그냥 방황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기 때 못 만나면은 자기의 그 생각과 그 패턴에 따라서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렇게 답을 정해버리고 이 시기에 그냥 답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다. 그 다음에 20대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많이 사랑한다면 많이 깨고 많이 부수고 해서 30대 때 돌아오는 거죠. 아, 그치. 나한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제서야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 시기 때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때 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 시기 때 많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기도하기 전에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닌데 그 청소년기에 이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전 연령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 교회도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독립된 예배가 없이 그냥 목사님과의 만남 뭐 이런 걸로 진짜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지 아니면 아이들도 그냥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워낙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고학년이 이제 되는 아이가 생기면서 좀 고민이 많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 교인이 같이 드리는 예배도 되게 의미가 있고 좋은데 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어떤 예배의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사실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시면서 어떠신지 교회에서 못 본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아이들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연락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이제 따로따로 한 명하면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예배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요. 예배가 필요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그 수련회. 사실 그 이 시기에 아이들 하나님 언제 제일 많이 만나느냐면요.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수련회에서 많이 만나요. 수련회에서 그때 이제 핸드폰도 다 뺏기고 그럼 그때는 24시간 그냥 성경 활동 그 설교 그리고 아이들과의 그런 놀이 그게 전부거든요. 그 2박 3일 1박 2일 동안은 그때 많이 만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신앙에 성숙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좀 아이들 청소년들 같이 수련회 가면 좋은데 이런 거 작은 교회들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뭐 주바라기 캠프나 이런 캠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김동욱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시도를 안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해봤는데 아이들이 의지가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이제 아이들 만나고 보면서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좀 마음이 닫혀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자리를 잡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떤 교육이나 예배나 물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취한 방법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자였어요. 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끔 잘해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저의 사역 방향을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잡았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하고 다가가면서 관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 중심으로 최대한 저의 말, 저의 행동, 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막 하나님 만나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지금 이제 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저랑 공과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든 아니면 그냥 평소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네, 워낙 내용이 좀 방대해가지고 읽는데도 그냥 읽어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영성으로 준비되어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이들의 상황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내용과 말씀 가지고 교사 세미나 3주차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것은 참 교사의 자리가 정말 쉽지 않고 이 교사의 자리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런 내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함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많지 않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그 은혜와 나에게 부어주실 지혜와 명철과 힘, 그것들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교사로서 책임져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관심으로 정말 인내와 영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되는 교사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는 공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주라서 아마 이제 교사 세미나 내용이 좀 짧을 거예요. 평소보다 좀 짧고 또 대신 이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교사 모임이 있어서 그 다음 첫째 주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 가질 거고요. 또 교사 모임 하는 동안 또 간단하게 고난주간이랑 부활절이 다음 달에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이제 그때 또 같이 나눠보고 또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할까? 저는 생각한 게 있긴 한데 또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생각해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에 뭐 할지.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